자, 누가복음 봅시다. 21장 20절 봅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에는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은 이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확실한 설명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예수님은 그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풀지 못한 그 예언의 해석을 지금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 징조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쫓아가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세상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악한 전 지구를 상대로 하는 이 악한 그 모략과 괴계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원수 마귀의 괴계가 시작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큰 환란이 임할 때 아직 그 시기는 오지 않았어요. 그 시기는 오지 않았지만 한 악한 왕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왕이 서게 되면 온 땅의 백성들을 저가 아주 뛰어난 이 두뇌와 말로써 다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지혜가 아니고 악한 영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찬성하고 동의하게 될 것이고 저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를 언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과 합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있었어요. 하늘 위에 있는 백성과 땅에 있는 백성의 이 하늘과 땅의 극심한 차이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 기독교 영성교육원이 그런 환란을 예비한 놀라운 지혜의 성산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놀라운 지혜의 성산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살아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주의 말씀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온 땅에 7년 동안에 말씀의 결핍이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빛이 꺼질 때 그때를 예비한 진리의 성산이 되기를 저는 바라보고 있고 또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교회라는 이름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진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거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그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같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지금 온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도 하늘에 큰 징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입에 지혜를 주고 그리고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를 확 짜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아주 쉬운 말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이제 임박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렘은 평화, 아이레네, 샬롬,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결혼함, 대립이 연합함으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고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요의 태양, 고요한 바다, 바다에 더 이상 파도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유리바다를 상징하고 성령의 바다를 예표하는 그 샬렘, 샬롬,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죠. 앞에 예루라는 말은 황폐한 터였는데, 전쟁의 터, 그 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중건되어 아주 훌륭한 생명의 집이 건축되는 그런 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단어 자체는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의 의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죄에 있는 이 황폐한 이 터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를 맞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그런 물 흐르듯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경관, 반석으로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샬롬, 평화를 맺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그 하나됨은 결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옛날에는 유대 땅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 군인들이 그냥 국가적인 이런 세상 권세가 무력으로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신기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자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에워싸고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당 오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경찰도 군인이잖아요. 전경 이게 멸망이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은 뭐 몇 교회들만 그러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멸망의 터에 서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뭐 또 악한 자들은 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이단이 어떻고 저떻고 또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이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곧 내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도 올바른 성도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형제라 칩시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고 뭐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저기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흠씬 두들겨 맞고 있고 그냥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아유 저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가족이냐고요. 그게 형제냐고. 원수지. 그래서 가장 큰 원수, 야곱의 가장 큰 원수, 쌍둥이 형제 에서 에돔의 족속들이 성경 끝에까지 그들이 야곱의 족속을 시기 질타요 원수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에돔 족속을. 교회의 공권력이 에워쌌다. 엄청난 멸망의 징조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 이 산이란 말이 이제 오르라는 말이고 빛이라는 말과 같은 이런 어근에 들어가고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추리라 할 때는 율법의 견고한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게 아니라 저희들 뜻대로 인간이 지게표를 지들 땅에다 박아놓고서는 야 너희들 율법의 열매 좀 줘봐 그랬더니 지게표를 저기다 옮겨 꽂아 놓으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나쁜 놈들
저를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죽이라. 우리가 이런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쁜 뜻으로 쓰는 건지, 하나님의 원래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으니 신령한 의미로 쓰는 건지, 여기서는 이제 환난이 오면 다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그게 피할 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산에 있는 성이라 이 말이죠. 성내, 도시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도망가라. 나가라. 소돔 성에 있거든. 모든 세간을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과 유황불로, 유황불이란 뜻이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심판을 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말이 영성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심판할 테니 내게 속한 자는 다 나가라. 내게 속한 자가 더 없느냐? 다 나가라. 롯이 그날 종일토록 자기의 속한 자를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어. 자기 종들도 안 따라가. 세상에. 자기 종들도, 목동치는. 롯도 부자예요. 아주 큰 그런 가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일개 뭐 저처럼 조그만 그런 일개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큰 그런 지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까지 안 나가고 있어. 뭐 하고 있느냐? 왜 안 나가느냐? 빨리 속히 나가라. 너희들이 나가면 곧 불이 임할 것이다. 아무도 없어. 사위들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농담으로요. 저녁이 되었어요. 이틀이나 머문 거 아니에요? 속히 나가라. 그냥 속히 나가라. 그래서 천사들이 또 밀고 나가니 롯이 또 가면서도 산으로 가기엔 제가 너무 나이 늙어 머니 저 옆에 소알성, 조그만 성으로 좀 가게 해주소서. 알았다. 거기 가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알았다. 그쪽으로 가라. 거기는 멸하지 않겠다. 대신 지체치 말고 나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곧 불이 떨어진다. 그래도 꾸물꾸물 자기 가질 거 다 가지고 가다가 못내 뭐 아쉬운 게 있는지 롯의 처는 가다가 뒤돌아보고는 곧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자기가 거룩한 제단을 자기의 있는 곳에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전한 곳에. 그것은 결단코 성이 아니다. 성 안은 아니다. 이것을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봅시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날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날과 또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날과 또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인자의 날을 너희가 하루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할 때 인자의 날은 엄중한 심판과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믿는 자는 심판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날이요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니 이런 심판의 날도 있고 모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